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부분이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또 첫 보리 수확한 것을 감사하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등으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데 이 마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하는 일들입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랍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내십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모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합니다. 병을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 가지로 온갖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초월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신적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은 일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책망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지 무리들은 바닷가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내리셔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좀 저녁 때가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갈 것을 말씀하시고 하는 그 장면에서 36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만 간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다른 많은 배들이 이렇게 함께 쫓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실 때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광풍이라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넓은 호수입니다. 넓은 호수이지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또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 헬몬산 같은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든지 큰 바람이 일고 언제든지 큰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섬기시는 것을 통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자 하십니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는 좀 쉬려고 하는데 쉬려고 가는 길에 또 폭풍을 만나서 쉬지를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한 20ft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파도가 이 20ft 이상이 넘쳐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련한 뱃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좀 쉴 시간인데 쉬지를 못하도록 폭풍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깁니다. 이제는 힘도 들고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쉬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결코 평탄한 항해가 되도록 두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만을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늘 성공하도록 두지만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고난이 계속됩니다. 실패도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노련한 이 어부들은 어떻게 해서든 폭풍우를 피해서 바다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재물들을 의지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경험, 지식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우까지도 바람까지도 멈추게 하시고 성난 바다까지도 잠잠하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광풍이 일고 파도가 일어서 20ft 이상 되는 그런 이렇게 파도가 넘쳐서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차 있을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닻을 올려라, 닻을 내려라, 돛을 접어라, 여러 가지 막 소리도 지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는 줄 압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라 보이지 않을 정도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더니 바다더러는 또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도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자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직접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난 이후에 참 민망하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죄송하기도 합니다. 죄송할 때. 우리가 몰라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무섭도록 무서워하도록 합니다. 큰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끝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배를 쫓았던 다른 배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그들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쫓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내 모습,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해서 건너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사람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 발에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메었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그냥 깨뜨려 부셔버려서 도저히 이제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멀리서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가는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럽다는 의미는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부정한 무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정함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례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화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쾌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깨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드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손은 쇠사슬로 묶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끊고 그 고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이 세서 이게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겁니다. 예수님의 강한 능력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강한 것도 알았지만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관없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라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귀신들은 이미 자신이 최후에 어떻게 될지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끝에 마귀와 그 사신들, 그 귀신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 심판받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 일찍 상관하려 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단순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의 능력은 이 간단한 말 한마디면 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과 그의 사신들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감금되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이 귀신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귀신들의 관심은 여기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자신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적행에 가면 영원한 감금이 되니까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귀신들을 무적행에 가두지 않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아직 그 일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을 멈추지 않으실까? 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을 몰아내고 또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실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있을 이 사단과 귀신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너희들은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들의 요청을 그냥 허락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단이나 귀신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가 무슨 결정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권위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귀신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단과 그의 모든 귀신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철저히 파괴하도록 인도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고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내리달려 들어가서 몰사하였다 말씀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서 둥둥 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귀신 들려서 나간 사람 그 상처난 것들을 치료해주고 옷을 바로 새 옷을 입혀서 이렇게 앉혀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게 되니까 몰려와서 본 장면이 귀신 들린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온전한 상태로 앉아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습니다. 발가벗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우리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두려워하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방의 신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고 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돼지떼가 바다라에서 들어가서 몰살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지역에서 떠나가셔서 떠나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지역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무엇 하셨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가축만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자칫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한 반면에 귀신에게서 풀려 자유롭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어난 일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이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 수많은 귀신들이 한 몸에 있어서 군대라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한 마가는 이어서 혈루증을 앓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모두가 죽었다고 여기는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라는 말을 듣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가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늘 그랬듯이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 때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때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은 부인병으로서 자궁에 좀 이상이 생겨서 피가 흐르는 병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병은 특성상 이 병에 대한 고통 외에도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피가 흐르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다 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 아닙니까?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하고 나음 입으면 구원받으면 조용히 물러가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12해 동안 괴롭히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 동시에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느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촉했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어야 됐는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아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며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행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라,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던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낙심한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야이로는 이상하잖아요. 이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그래서 장례하기 위해서 헌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다 죽은 것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고. 성경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달리다고.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증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 신적인 능력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었다고 여기던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도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나아갔지만 정작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간 한 여인이었고, 모두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던 소녀에게 명하셔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수많은 귀신들이 모인 강한 사단의 세력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능력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죽었던 소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